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말씀으로 믿음의 철통 케어 통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철통 케어를 받게 하는데 완벽하게 빈틈없이 확실하게 케어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재앙은 지나가고 장애는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KBS 월드와 YTN을 이제 우리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 방영하는 그 주말 드라마 제목에 오상강빌라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홈메이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시청률이 꽤 높다 그래요. 32~3%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인상 깊은 것은 상강빌라에 입양한 자녀들이 있고요, 이모가 있고 하숙생, 또 뭐 기억 상실했던 어떤 사장님, 뭐 교도소 다녀온 청년,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으로 그 하숙집 주인이 이순정 씨라는 분이 아주 케어를 잘하고, 떠난 사람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런 따뜻한 모습,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떠나게 되는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또 좋은 추억 때문에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고 그런 모습들. 윤경아라는 작가가 아주 실력 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목사의 눈에는 이 집이 마치 교회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상강빌라 주인공 이름이 이비채운이에요. 그러니까 삼강, 마치 뭐 제가 끼워 맞춰 왔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 빛의 은혜가 이렇게 비치고, 그러면 이 상강빌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이 이비채운이에요. 이 빛이 채워지고, 주인 아주머니 이름은 이순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비치고 이 빛이 채워진 집,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의 빛, 녹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호치민 한인들의 삼강빌라, 호치민 베트남 사람들에게 삼강빌라이면 좋겠다. 영성과 행복을 책임지는 교회, 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교회, 뭐 이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그 뉴스 난 내용입니다. 희한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어떤 물체가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동승자의 머리를 치고 뒷유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앞유리로 들어와서 뒷유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고로 동승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이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물체가 뭐냐? 도대체 어떤 물체가 들어와서 치고 빠지게 됐냐? 누리꾼들이 이 쇳덩이의 정체를 화물차에서 떨어진 개판 스프링, 화물차 스프링이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앞서 2018년도에도 고속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이 판 스프링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대처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쳐와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타나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참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에도 심각한 장벽으로 통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위기를 분석해 보면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피할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당하면 출발, 시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이죠. 그래서 진행도 불가하고 돌아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아날로그적이다, 아날로그적으로 임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디지털적입니다. 그래서 무한 카피가 가능해서 어느 누구가 독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가 아무리 독점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받아서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무한 카피가 가능하고, 카피되어도 열화가 일어나지 않는 다소 디지털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날로그적인 축복,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개인이 움직임으로 통해서, 개인이 모습을 취함으로 통해서, 개인이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만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야 천국을 은혜를 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행하고 도전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고, 그래서 출발해야 하고, 그래서 시도해야 하고, 그래서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 상황을 조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출발을 못하도록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서 시작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스로 출발을 했다면 심각한 장벽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결과적으로 누리게 하신다. 믿음은 천국에로 나아갈 수 있게 보장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르러서 저는 오늘 철통 케어다, 그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확신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믿음은 철통 케어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게, 천국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재앙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 장애는 통과하게 하십니다. 재앙은 지나가고 장애는 통과하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믿음장의 그 첫 부분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 11장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믿음은 뭔가 없는 것을 존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다 이랬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도 열고 빛도 비추어서 보게 한다. 이 보게 한다는 말은, 본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고,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믿음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존재케 할 때에는 그 존재가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존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멀리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내 것이 되게 하는, 나에게 보이게 하고 내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로 통해서 열매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런 역사를 베푼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더 나은 제사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 11장 3절에서 6절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믿음이 쭉 이런 역사, 믿음이 이런 어떤 기능들도 하고 이런 모습을 선진들이 취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오늘은 믿음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죠. 믿음의 놀라운 케어 기능을 발휘함으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여 출발하게 하시고 장애를 넘어서 결국은 천국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은 건드리지 못하게, 손을 대지 못하게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심으로 통해서 출발이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히브리 11장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빛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지켰으니 이 말이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것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들하고 같이 사는데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켰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장자까지도 죽었으면 운다고 장례 치른다고 출발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은 홍해란 장벽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동네를, 그 과정을, 그 강을, 그 바다를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너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을 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장애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그 자체가 피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넘게 하신 것이죠.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만 해도 반을 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 정보를 접하고 준비하고 과정의 좌절을 맛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능이 깨달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출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안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출발했지만, 실행했지만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행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은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떠나감인 것이죠. 떠남을 감행해야, 애굽을 떠남을 감행해야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서는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떠나셨습니다. 요셉도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는 거죠. 이것이 시도이고 모험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는데, 이 더 힘든 것은 떠남 중에 심각한 장벽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고요, 진행을 못하게 하는 장애벽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데, 그럼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극히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거쳐서 넘어야지 천국을 경험할 수,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게 나오는 느닷없이 안 나오면 좋겠던 나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 아주 100%인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을 개연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회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일반이고, 혹시 가까스로 시작했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철통 케어로 통해서 시작도 가능하게 하시고 장벽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뿌려서 유월절의 은혜를 입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의 저주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능히 떠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홍해의 장벽을 육지같이 넘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철통 케어를 확신하면서 이 철통 케어를 잘 받고 계신지요? 그 어떤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재앙은 지나가고 장애는 통과함을 믿고 평안 중에 견디며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알기는 알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장애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약함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도 있지만 여생을 살면서 다양한 장애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 이 코로나 같은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 문제. 이전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다 백신이 개발되고 잘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를 이렇게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 무력하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금융위기,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뭐 개인적인 교통사고나 질병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그런 어떤 특별한 원인을 갖고 있지 않는, 그렇지만 내게 치명적인 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 요소는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예고 없이 닥쳐오는 것이죠.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통 케어하신다. 문제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피해가게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만난 장벽 또한 우리가 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살아서 넘을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장애로 시작을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또 하나, 혹시 장벽을 만나서 징태양난에 처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철통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재앙은 지나가고 장애는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반전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열정을 불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도 포기를 말하기도, 또 생각하지도, 불평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통 케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구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우리의 삶의 그 진행, 그 과정,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저앉은 장애 상황에
이스라엘을 손을 대지 못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빠져 죽는 이 장벽에, 그 상황에 이스라엘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이런 철통 케어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애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장애는 지나가고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큰 믿음으로 생각하여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쉽고 설교도 쉬운데 실제로 개인이 그렇게 당할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나 장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에 순응해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로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부응하여 좋은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통 케어, 하나님의 철통 케어, 믿음의 철통 케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은 지나가게 하시고 장애는 통과하게 하시고, 이 지남과 통과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는 기필코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개개인이요, 우리 온 가정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철통 케어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의 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철통 케어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재앙은 지나가고 장애는 통과하여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출발도 못하는 상황에, 또 출발을 가까스로 했더라도 장애를 만나, 장벽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상황이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너희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철통 케어가 작동하고 있다고,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고,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살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 가나안에 능히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철통 케어 통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확신하며 도전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